여기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아주 잘 알고 누리고 있는 와이너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뉴질랜드는 각 지역마다 유명한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와이너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와이너리의 정원사다, 가드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와이너리 보면 뉴질랜드 다니다 보면 오늘 설교가 많이 생각날 거예요. 와이너리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쵸? 정말 예술이잖아요. 와이너리 치고 이렇게 다 엉켜가지고 막 포도가 함부로 막 자라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 정렬 잘 돼 있고 포도 수확할 때 보면은요 정말 줄 쫙 서가지고 쫙 이렇게 쫙 아주 사람들이 잘 수확할 수 있게끔 길을 잘 내놨어요. 하나님도 교회와 또 영혼들과 선교지들과 모든 것들을 아주 잘 해놨겠죠. 자, 하나님이 가드너예요. 자, 잘 해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바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들이 엉키지 않게끔 정원사가 뭘 하냐면, 네, 푸르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들을 자르는 과정이에요. 다른 옆에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 그리고 심지어 잎이 풍성하게 자란 것도 잘 보고 잘라줘야 메인 가지에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열매가 잘 열릴 만한 거, 그런 것들이 더 잘 영향이 가서 자랄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다 잘라서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프루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이 목숨 다 버리시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내 죄를 끊기 위함,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는 끊어졌어요. 자, 그걸 왜 죄에서 끊어지게 해요? 천국 가려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에덴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또 질문. 관계란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할 때 한 번 만나면 끝나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 몇 마디 다 안 하고 잘 지냈지? 그래, 잘 사는 것 같네, 이러고 끝나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헤어졌는데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또 보고 싶고, 방금 돌아섰는데 내가 언제 봤더라 이러면서 또 보고 싶고, 자꾸 문자도 더 하고 싶고, 좀 전에 봤는데 빼탐 또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뭐 해요?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그 빙 자체, 영혼이죠. 그 사람의 영까지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거 어려운 말인데 화목하게 하려고. 서로 기쁘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I believe, 십자가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레귤러하게 그냥 어텐드만 한다면, 아니면 저절로 다 알아지겠지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지게 하려고 한 그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지 그조차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이 구원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실로 옮긴 사건이에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한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어서, 받아서,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채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오류를 범해요.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죄에 끌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주고 정말 그 영혼에게 열심히 전도해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관계 속에서 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에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져도 괜찮은, 그래서 그냥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루속히 전도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되게 하는, 그게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성경 공부에서 아주 많이 듣고 있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not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드너예요. 그러니까 좋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드닝을 합니다. 그 중에 프루닝은 식물과 나무가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죽거나 병든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 예수 안에 있고 가지에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도 병들 수 있고 시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잘라내버린대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다듬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프루닝이에요. 이 과정에, 이 화목하게 되고 또 이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라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알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갖기에 갈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아직도 세계에는, 또 북한에는 성경책을 손에 갖지 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보고 외워서 그냥 씹어서 먹어버리는, 성경책을 머리에 마음속에 새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을 그냥 많이 널려있는 성경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성경책이 주어진 것에 누군가가 이 성경을 트랜슬레이트 했고, 영어로, 한글로, 그래서 내 손에 주어져서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이 귀한 성경책을 가졌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골수와 이 뼈 사이사이에까지 이 말씀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쪼개고 찌르는 이런 경험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살피고 드러내고 이것을 클렌징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시오. 하루에 읽어내는 분량으로, 아니면 어디선가 보내주는 말씀을 읽는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서, 하나님, 저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래요. 이 성경을 작성하신, 이 성경을
쓰신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죄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잘못 우리에게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면 교리만 강조하는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이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썩은 가지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양분을 뽑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이 딱 제거해버리기에 좋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말라버린 가지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그저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돼 가는 신앙들, 내 헌신에 집중하고 내 지식에 갇혀있는 이런 것에서 또 selective love,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어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를 어쨌든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해도 왜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처럼 사라지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내가 워낙 죄인이어서? 아니면 상황이 도와주질 않아? 아니면 안 살았던 삶이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어떤 씨앗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괴롭힌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계속해서 괴롭힌다고요. 바로 와이너리의 해충이죠. 해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충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서렌더하고 이 해충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존재를 아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썩은 가지가 되게끔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 I need your words.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와,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지혜의 말씀이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들었는데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잠시만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아니면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너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고 지금 하나님 포기하라는 거 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못 믿겠어?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인내로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렇듯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다 뿌려집니다. 뿌려져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사단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내 욕망이나 내 쾌락, 내 욕심에 샛길로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영양 공급을 받아내면서 해충이 올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욕망이나 힘든 것이 다가올 때도 나무에 딱 붙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함께 인내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세요.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주로 연초에 저는 1년 계획을 하나님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보면 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이루신 것들을 보고 놀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여줬고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 자신이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 또한 거룩하지 못한 것, 거짓, 악,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음란한 것, 욕심, 질투, 시기, 분노, 막 드렁킹하고 막 방탕한 것, 이런 것에서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성품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정직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거짓말의 대가였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할게요. 네.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고 놀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습관이 돼서 저한테 거짓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당연한 거짓말이 돼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당연한 거짓말도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그냥 이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남을 비판하는 말, 속임수, 사기치는 거,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정직하니까 나도 그런 정직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것에서도 변화가 오겠죠.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사치,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 꼭 그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 경험들이 잊혀지게 되니까 소중한 것들이 값싸게 되는 게 싫은 거죠. 생각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걱정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시간에도 변화가 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요. 내 생명의 길이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스트럭트 해주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의 시간을 더더욱 이해하면서 시간을 정리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오고 또한 나 또한 그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재정에도 변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 마지막 포스트 세미나를 할 건데 돈에 대해서 한다고 올려주셨잖아요. 성현이가 돈에 대해서 한다면서 사채업자처럼 입고 온다고 오늘 자켓을 입고 왔대요. 필 납니까? 사채업자 필?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이런 커스튬 이런 거 하고 옵시다. 저는 그 전에 새벽 이 말 듣고 스포티하게 입고 왔는데 역시 이제 말씀에 지금 온 마음을 기울이고 싶은 거지. 자, 오늘 재정의 변화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에도 당연히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재정에 얽매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돈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내가 매니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품이 성실하게 되고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은 내가 번 거에 11조 헌금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관계를 매니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자신의 변화가 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MBTI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자, 이제 알았으면, 이제 내 MBTI를 알았고 나의 성향을 알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길 원하세요? Yes, I will.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제 습관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변할게요. 내 식습관을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네, 그럼 바꿀게요. 하나님 제 몸 관리도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세요? 네, 그럼 바꿀게요. 이렇게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서 세밀하게 개입하세요. 이렇게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가드너일 때, 하나님이 총체적 컨트롤러, 즉 내 주인일 때,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질서가 잡혀요. 이 삶은 평안하고 기쁜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평안하고 참 기쁜 삶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 말씀 앞에 매일 내가 비춰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하고 닮아가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질서가 잡히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프루닝도 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이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심지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약과 구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For example,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다라는 파트가 나와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예요. 아들을 데려와서 바치려고 탁 놔뒀어요. 그런데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당나귀를 예비해놔서 그걸로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지 결국 이삭이를 죽이라고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머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바라지진 않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라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실제로 이삭이를 거기까지 데려가서 실제로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았다고 했고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위로하고 그게 위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저 위로하고 그저 기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내가 죽어지는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정말 많은 예가 나와요. 특히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결국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승리를 겪은 거지. 그쵸?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믿고 전쟁에 안 나갔습니까? 다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 하나님을 알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가르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실제로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는 바로 이런 열매예요. 절대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지면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어떤 법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행동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하필 이 청년은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름이 없고 부자 청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말씀대로 다 잘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같은 말이에요. 말씀대로 다 살고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는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선한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행동을 요구하세요. 어떤 행동?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 언제 열매가 맺힌다고요? 순종했을 때.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이 쓰여졌어요. 이름. 자, 성경에 이름이 쓰여졌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한국말로는 삭시, 삭개오. 그래서 이 개오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밀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빚을 다 청산하고 심지어 4배까지 다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그냥 예수님 막냥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오의 일을 잘 보면요. 내가 그동안 악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기친 것에 대한 4배씩을 갚아주고 나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 따를래요 하고 내 삶을 다 드리는 이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따를 때 거기에 열매가 열려요. 이런 순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온 삶을 다해서 따를 것을 요구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 들여 동참할 때 열매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 열심.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진짜 열심히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관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내 뜻대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안 하고 해야 되는 때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만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도 쉬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든 언제든 나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내 몸에 반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환자가 치유됐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들 구원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삶이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다음 양육이 있는 성장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 온 삶을 드릴 만큼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프루닝 해버린다 라고 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영생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히 우리 삶에 이루세요. 언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포도나무에 건강하게 잘 접목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잘라내버려야 하는 나 중심의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내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